에스겔 1장부터 4장까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말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읽어나가십시다. 에스겔 1장. 30째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 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 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여간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비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 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4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장에서 우리가 4장까지 읽으셨습니다. 제목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말하기 싫어도 말을 해야죠. 에스겔은 제사장 또 선지자로서 유다의 역사의 가장 비참한 또 가장 어두운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로 가운데 피탄에 빠진 백성들 향하여 애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쪽은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망했지만 남쪽은 바벨론에서 586년에 망했습니다. 586년인데 기록연대는 약 565년쯤 되니까 아주 어려운 시절에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배웠죠. 성경에서 A 무대, B 무대, 예루살렘에서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렸는데 1차 시기 때 다니엘과 많은 사람이 끌려갔고 그 이후로 에스겔이 2차 때 끌려간 것입니다. 2차 때인가 때 597년인데요. 에스겔이 30세의 선지자 직분을 받았다면 1차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끌려간 다음에 2차 때 에스겔은 다니엘보다 약 12년 뒤에 끌려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끌려가서 그가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장소와 시기가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 하늘이 열리고, 이런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6,000원, 만원 단단위로 끊어진 것은 그냥 한 얘기지만 1827원, 636원 구체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판타지나 소설이나 어느 누구에게는 그냥 소설책으로 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는 희한한 운동이 일어난대요. 성경을 읽다가 이성과 합리화로 돼서 18세기에 일어났던 계몽주의 사상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빡빡 지워버려요. 매직 가지고 빡빡 지워버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목사님께 달려와서 목사님 왜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내 성경에 보십시오. 없습니다. 성경을 빡빡 지워. 그게 한국에도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신천지나 이단들도 성경에 해석학이 있습니다. 후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센텐스를 주고 해석을 하느냐, 이 땅의 윤리와 도덕책으로 바라보느냐, 해석학이 있어요. 우리는 철저한 구속사입니다. 어성경도 물론 구속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자구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을 이렇게 엄청난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비행기라는 단어가 1600년도에도 없었습니다. 1900년대에 비행기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오늘 스마트라는 핸드폰이라는 단어가 없었잖아요. 신조어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에스겔이나 희한한 걸 보는 것입니다. 꿈에 보는데, 아니 환상에 보는데 눈 버젓이 뜨는데,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헬기도 없는데 헬기가 싸우고 핵폭탄이 터진 걸 보았을 때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배경을 쫓아 역사적인 문헌과 함께 성경을 해석해야지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 그때 사람, 그때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가 지금 같은 헬기를 보았다, 총칼을 봤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헬기 표현할 때잖아요. 머리가 여자 머리같이 생겼는데 몸뚱아리는 잠자리같이 생겼더라. 근데 그 입에서 불이 확 나오는데 많은 것을 불사르더라. 헬기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철흉갑을 들었더라. 오늘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려운 거죠. 그때 당시에 들어가야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첫째 우리 염두에 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 이미지법인데 성경에 네 생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네 생물이 뭐냐?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6절에 각각 얼굴에 네 날개들이 있더라. 네 생물과 네 얼굴, 현상의 의미,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게 없으니까 그냥 생물이다, 생물이다. 근데 그 얼굴의 모양은 10절에 보니까 사람 같기도 하고, 그죠? 또 뭐예요?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 같고, 사람 같고, 사자 같고, 또 왼쪽에는 소 얼굴 같고, 독수리 얼굴이, 네 얼굴이 나옵니다. 네 생물과 네 황상, 하나님의 보좌에 보는데 하나님의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빛이 황홀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말로 표현한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래요? 영이시니, 스피릿.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보면 또 죽잖아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사람 같다. 사람은 지혜를 얘기하죠. 사자 같다, 담대하신 거죠. 소 같다, 충성된 거죠. 독수리 같다, 이것은 민첩하다.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위엄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형상이 똑같이 나와요. 사람의 얼굴 같고, 사자 같고, 소 얼굴 같고, 독수리 같다. 또 복음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다, 인자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 성경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게 표현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15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은 곁에 있는데 땅 위에 바퀴가 있더라. 그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 모양으로 황옥 같고 또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양 구조는 바퀴 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그려보라면 희한하죠. 바퀴가 있고 눈들이 열애가 있고 하나님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보여줬던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영이 이탈돼서 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수레 갔는데 바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돌지도 않는데 공중에 붕 떠서 날아가더라. 영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합니까? 옛날에 학자들이 하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가 몇 명이 앉을까? 뭐 이걸 연구를 했대잖아요. 여러분,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가 몇 명이 앉을 것 같아요? 바늘 끝에. 천사는 시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은 거죠. 무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무한대. 근데 이 안에 공간에는 우리는 150명 많이 의자 놓고 앉아봐야 앉거든요. 근데 영의 세계를 그러면 이 안에도 천국을 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런 확장성과 축소, 시공간을,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답답해라. 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 답답한 마음. 그런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영의 세계, 그러면서 20절에 영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 생물이 이동하고 영이 가려는 곳에 그 바퀴도 돌리고 그 생물의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래서 에스겔이가 부름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피조물은, 그래서 하나님은 논리의 대상이 아니고,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경배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 그게 옳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오직 순종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이렇고 저렇고, 어린 꼬마가 아빠 왜 이러세요? 엄마 왜 이러세요?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순종하면 그 자식은 복을 받는 거예요. 불순종이 죄악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뭐예요? 불순종이 죄악입니다. 불순종이. 자기 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냐, 불신으로 받아들이냐, 이게 신앙의 성숙도지 않아요. 계속 자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신앙이 가장 무서운 것이 오래되는 신앙이에요. 신앙이 직분을 받고, 직분 여러분 받기 전에 어때요? 직분이 있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요. 순수하지 않아요. 신앙이 잘하면 자꾸 판단을 해요. 그런 거죠. 이 영의 세계를 어떻게 표현해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영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순종할 길이 에스겔 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2절에 인자야 내가 일어나서 네가 말하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만 해라. 인자야, 벤이라고 해요. 벤 아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93번이나 언급된다는데 인자야 그랬잖아요. 3절에도 패역한 나를 배반하는 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내 입을 열어서 전하라. 싫은데요, 잔소리 말고 가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답답한 거예요. 8절에 내가 입을 열어서 내게 주는 것을 너는 받아먹어. 그리고 두루마리 책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어라. 그래서 안팎에 글씨가 쓰는 걸 보니까 10절에 애가가 있고, 우리 어제 애가 배웠죠. 슬픔이, 애곡이 있고, 그 다음에 재앙이 말이 기록되었더라. 참, 희소식,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좋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재앙의 말, 애곡의 말, 눈물의 말, 통곡의 말을
어저께 예레미야 예가가 그렇게 슬픈 말을 외쳐야 되는 것처럼 에스겔도 내 입을 떡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런데 이 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가지고 너는 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네가 먹으면 3장이 보십시오. 3절입니다. 내가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두루마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받아보니까 내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뱃속에서는 창자가 뒤틀릴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달콤하잖아요. 꿀송이처럼 맛있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는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께는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너 너무 울지 마라. 하나님 참 너무하시잖아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말라. 너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꼼짝도 말고 누워만 있어라. 이 백성이 이렇게 살. 이 행동 예언이라고 합니다. 참 우리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나는 성경 가지고 말씀만 강의하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행동 예언을 해야 돼요. 멍에를 메고 다녀라. 구렁텅이에 빠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 저는 그래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쇠똥 너 밥을 먹는데 인분으로 구워서 먹어라 나오잖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명의 길인 것이에요. 주의 종의 길이, 사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길이 행복의 길만은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요. 그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받아 먹어라. 너는 얼마나 그들이 말을 족속들이 말을 듣지 않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족속에게 말을 전해라. 9절 볼까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 강해서 내 이마박을 금강석같이 하라. 철판 깔아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겁니다. 부름이 받은 에스겔의 마음. 파수꾼을 세워서 유명한 구절이죠. 3장 16절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워라. 나를 대신 하나님 대신 가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래서 주의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힘든 길이에요.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너는 가서 그들이 듣지도 않은데 전하래요. 근데 그들이 구원하지 않고 네가 싫다 해서 전하지 않으면 뭐라고 무서운 말이죠. 이 말 전도회에서 말해줘. 3장 18절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지 않는 형제간들 일가 친척들이 있는데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그게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주관이 아니에요. 저번에 우리 빔 프로젝트에 지난 월요일 날 왔을 때에 복음을 전한 채 있어요. 그들이 다행히 믿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안 믿어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지금 하나님이 찍고 계신다. 호람되오라는 거예요. 호람되오. 호람 앞에서 데오스 하나님이에요. 호람되오스 하나님 앞에서 전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애 통과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외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경이 아니라고 외쳐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일어날 때가 아닌가. 전해야 돼요. 안 들으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때려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까? 전해야 돼요.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전하지도 안 했다. 전하지 우리 100명에게 전하는데 전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다 불순종이에요. 전해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수관이 아니에요.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100명을 우리 교회에 나는 끌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100명에게 전하라고요. 안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허락하니까 기분 나쁘다. 또 안 될 소리잖아요. 신앙은 괴리가 있어요.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면 돌이켜서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 세서 내가 찾아서 그 생명을
찾겠고 네가 전했는데 그 안 믿으면 그 핏값을 그에게 찾으리라. 보십시오. 나왔잖아요. 전해야 돼. 우린 전해야 돼. 여러분 직장에서 부장님이나 사장님이 예수 안 믿습니까? 전해야 돼.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돼. 저는 여기 식당에 다니면서 다 전했어요. 밥 먹으러 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교회 나가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인들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로 다닌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제가 30년을 넘게 목회하면서 사람 점검해 봤잖아요. 오직 우리 교회 현수막 뜯었습니다.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그것이 초보적이라고요? 옳은 소리예요. 전해보세요. 교회 안에도 아니 심지어 선교사도조차도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 전해야죠. 왜 천국 가게 되는 것을 전해야죠. 이번에 어저께 종로에 알파 코스를 하기 때문에 갔는데 한 50여 명 알파 코스 준비를 하고 20-30명 한다고 그러는데 처음으로 3일을 제가 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물어봤어요. 이렇게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성령 못 받고 믿는 자는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분은요 말 안 들으면 쫓아내버려 교회에서. 그 공적인 목사님은 목사님 말 안 듣잖아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오. 쫓아내버려.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다른 교회 가라고. 여러분 내 말에 순종한 자만 오라고. 무섭습니다. 엄하게 달아요. 윤석전 목사님 교회는 성도가 말 안 들으니까 자매가 말을 안 들었대요. 강대상에 올려놓고 종아리를 피가 터지도록 때려 팼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더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면 나 잡아 죽일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때려주냐 이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냐 이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다 이 말이죠.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받아들인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가 그렇게 해서 4절에 공성대를 세우고 4절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이 짐이 얼마나 많았느니 날수대로 옆으로 누워서 390일. 왜 390일이세요? 그걸 어떻게 따져요? 그걸 390년이다. 390년 동안 이 백성의 왕국 분열의 그 시기를 계산한 거예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아니 400일도 아니고 390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왜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왼쪽으로 아우 힘들어요. 그래도 왼쪽으로 누워라. 그 수가 차거든 6절에는 또 오른쪽으로 유다 족속을 또 누워라. 40일을 정하여 그래서 1년씩 계산해. 40일 40년 광야. 그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싫어요. 얼마나 싫어. 또 인분으로 구운 떡을 먹어라. 그리고 10절 11절 내 음식은 하루에 20세기씩만 먹어라. 물도 6분의 1씩만 먹어라. 얼마나 구체적이세요?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먹어라. 그리고 그냥 먹지 마라. 인분. 똥입니다. 똥을 태워서 만든 것으로 불을 구워가지고 인분에 구워 먹어라. 아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배부르고 등 따순 얘기하지 말아요.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좋은 얘기만 해달라고 그래요. 그것은 선악과가 없는 종교죠. 좋은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인분을 구워서 또 이제 15절 볼까요? 4장 1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먹되 새똥으로, 아니 이제 소똥이죠. 소똥으로 인분을 대신하여. 아, 인분이 너무너무 싫어요. 인분은 그러면 소똥으로 에다 구워서 그것으로 먹어라. 아유, 정말 성경에 보면 땔감이 부족하면 가축이 인분을 뗐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구워 먹어라. 결론입니다. 에스겔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길은 예수 믿는 길. 여러분 새벽에 나온 것 어쩔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지만 어쩔 때는 몸이 천근만근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명 때문에 또 오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때도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괌에 나라를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그럴 때도 있었어요. 괌에서나 베트남에서 힘들 때. 그런데 또 추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가 세팅이 되잖아요. 저녁에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새날이잖아요. 하나님의 새날을 주셔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에스겔 가는 길, 모세 가는 길, 에레미야 우리가 읽었죠? 이사야 읽었죠? 얼마나 그들이 멍에를 메고 구덩이에 빠지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뿐이야 많은 선지자들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짐승의 탈을 입혀갖고 잡아먹기도 하고, 이 길은 그 선지자들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지만 만약에 북한 공산 집단이 이 나라를 점령하고 공산화 됐다고 해봐요. 어마어마해요. 저는 베트남에 있을 때 상가를 얻어서 하는데 십자가를 못 걸었어요. 20세 예배 드렸어요. 한 사람은 망을 보았어요. 얼마나 한국이 배부르고 등떠서. 나는 그랬어요. 선교사를 갔다 오지 않은 목회자들은 함부로 얘기하지 마. 선교가 얼마나 힘든지. 더더군다나 공산주의잖아요. 찬양을 함부로 못해요. 통성기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즘에 빠지면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이런 환난 오기 전에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평안할 때 열심히 복음 전하고 복음의 문이 점점 닫힙니다. 휴거를 준비하라. 딱 닫히면 믿고 싶어도 못 믿고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고 상급살 기회도 없고, 지금이 상급살 기회 아닙니까? 서로의 찬스. 열심으로 에스겔처럼 힘들지만 그 길을 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뭐라고? 영원한 세상이잖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시고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